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속사람의 신분, 택화심과 양자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자가 학생들이 모여있는 모임에서 지갑을 열더니 5만 원권 하나를 이렇게 들면서 보여주며 이렇게 묻습니다. 이 돈을 갖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예, 여기서 예 나왔습니다. 예, 모든 학생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자 강연자는 그 지폐를 손으로 마구 구겨버린 후에 다시 물어요. 여러분 아직도 이 돈을 갖고 싶습니까? 예, 여기서 또 예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모두가 손을 들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 강연자가 지폐를 바닥에 던지고 그리고 발로 짓밟고 막 구겨뜨리고 더럽힌 후에 자,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더러운 돈을 여전히 가지고 싶습니까? 네. 여전히 5만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돈을 원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이 돈의 액면가, 그 돈이 마치 깨끗하냐 구겨졌느냐가 아니라 여전히 액면가가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 발행처가 분명하게 또 그 돈이 위조지폐가 아닌 이상 그 돈의 것과는 상관없이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어찌 5만 원 한 장에 우리의 인생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남들이 그 종이 돈을 구겨 훼손시키면서 또한 조금은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모진 말, 또 우리에게 또 상처 주는 말, 또 우리를 좀 가진 것으로 평가하는 그러한 환경에 내가 마치 구겨져 있고 참 내 마음이 속상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상태가 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1월, 2월 계속되어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속사람이 강하게 바로 뿌리 내려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또 배워야 합니다.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이라는 가장 초라하고 낡은 자리에 있지만 세상의 눈으로는 더럽혀지고 그리고 짓밟혀진 지폐와 같지만 그 바울은 위축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가치가 감옥이라는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신분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외부의 충격 그리고 나를 평가하는 말, 나의 존재를 업수히 여기는 그러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액면가, 성도의 가치를 진짜 가치 있게 만드는 두 가지 내용들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그토록 당당할 수 있었던 두 가지의 기초를 함께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속사람의 뿌리라고 했는데 속사람의 뿌리는요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바로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내 뜻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내가 감옥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뜻은 완성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속사람의 뿌리를 깊이 내렸어요. 그리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요소 두 가지가 바로 2절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내가 증명해서 얻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은 또 우리에게 나타나면요 평강으로 드러나요. 내 마음속의 질서, 참으로 환경에 요동하지 않는 그 힘, 평강의 힘이 우리에게 작동이 되지요. 결국 은혜로 내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고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의 질서를 잡을 때 속사람은 비로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공급받는 성도가 어떤 성도이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선택함과 양자됨이라는 걸 이제 설명하면서, 이걸 설명하기 전에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무엇을 먼저 선포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선포해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농담하면서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잘 들어봐, 그러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해도 이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너무 재밌으니까 말하다 말고 웃음이 팍 터지는 사람 있죠? 예. 자기가 너무 재밌으니까 말하기도 전에 본인이 웃어버리는 사람. 바울은 성도가 가지는 존재적 가치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이거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지요.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요, 저기 노란색 글씨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일까요? 신령한 복을 받으셨네요. 신령한 복, 우리가 참 신령하다 말하지만 신령한 복이라면 반대말, 신령하지 않는 복도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 신령한이라는 말은요,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이 성령으로부터 온이라는 뜻이에요. 즉 신령한 복은 단순히 마음이 편안한 추상적인 느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 우리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은혜, 이게 바로 신령한 은혜. 근데 이 신령한 은혜는 출처가 어디냐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것이고요, 기간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고, 그리고 성격은 환경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복.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을 너무나 시기 질투했던 사울이 이 병사 자기의 이 하인들을 또 보내어 가지고 군사들을 보내어 가지고 저 다윗을 잡아오라고 라마나요시라는 곳에 보내요. 근데 이 장관들이 이 명을 받고 왔지만 다윗 잡으려고 하는 목적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라마나요세 선지 생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에 취하여서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이 목적을 상실하고 하늘로부터 온 성령에 의하여서 찬양하며 예언하는 이 일들이 성경에 벌어지지요. 신령한 복은 환경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우리 선교사님 또 목사님 이렇게 귀한 과일과 또 떡 이렇게 제공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장례식 참여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장례식인지 이게 정말로 축제의 장인지, 하나님을 믿고 백세를 사셨던 한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가 숙연한 자세와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한 어떤 사람은 저에게, 아니 제가 장례식 다녀보면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장례에 온 적은 처음이에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신령한 복,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은혜가 그 사람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영적인 후광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마지막 걸어가야 될 장소 또한 그 지점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 인생이 바로 신령한 복을 받은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신령한 복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고 현세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령한 복과 달리 현세적인 복은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국한되어 있고, 기간도 영원하지 않고 성격도 일시적이고 환경에 의해서 변하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신령한 복을 받기 원합니까? 이 땅에 속한 세상적인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진짜요? 네. 물질 없어도 상관없습니까? 네. 무슨 말을 못하겠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비천하고 고생스럽더라도 죽어서 저승에 가는 것보다 현재의 삶에 머무르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받은 사람으로, 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라는 이 말을 영적인 속담으로 바꾸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개똥밭의 100년보다 본향집의 하루가 낫다. 인정하십니까? 진창길 나그네길보다 황금길 시민이 복되다. 이승에 썩을 생명보다 저승에 썩지 않을 영광이 귀하다. 개똥밭에서 깨어나니 주님 품에 낙원이라. 마지막 이 네 번째는 정말 우리 모두가 마지막 경험하게 될 내용이겠지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반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신령한 복은 누구에게만 해당될까요? 우리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자녀에게 속한 복이죠. 여러분, 하늘에 속하지 않는 자들도 받을 복이 따로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아, 이것이 복이구나 라고 여길 수 있는 자들에게만 그 복이 신령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복으로 줬는데 우리가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으면 복이 되지 않죠.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거룩한 것을 성경에 보면 돼지에게 주지 말라. 돼지는 그것을 줘봐야 소중한지 모르기 때문에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야 그것이 복이 됩니다.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복으로 여기는 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을 복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복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것만 복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 아니면 다 복이 아니지만 어떤 상황에도 이것이 나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으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신령한 복은 그러니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신 그곳, 우리가 서 있게 만드는 그 자리에서 허락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어쩌면 영안이 열려지면 신령한 복으로 우리는 받게 될 겁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복인 줄을 몰랐어요. 귀한 것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야, 내가 그 사람 내게 붙여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 사람이 귀하고 정말로 그 상황이 내가 너무 싫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었던 그 환경이 너무 귀하고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복을 복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약속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 복이 어떤 환경에도 복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이렇게 복을 부어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냐면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2절 하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분에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안이 우상을 숭배하던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복을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먼저 생각했던 복은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면 보상으로 얻게 될 더 넓은 땅을 생각했을 것이고, 더 많은 재산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가문을 이을 아들 하나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그 복으로 생각했겠죠. 처음에는 세상적인 복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25년 동안 아들이 생기지 않아요. 그 사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첩 하갈을 이제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은 내가 주려고 한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례가 90세가 되었을 때에, 인간으로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세요. 아브라함은 비로소 복은 내 능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하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25년이라는 시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도록 준비되어진 시간이죠. 아브라함을 가리켜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의 조상을 빚어내신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낸 결과였죠. 아브라함의 생애의 절정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받죠.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마음을 빼앗기는지, 아니면 선물을 주신 그분에게 뿌리를 받고 있는지를 묻는 시험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이삭을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는 이제 이삭이라는 복보다 하나님이라는 신령한 복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아버린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제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복 그 자체를 우상으로 여기지 않고 그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진짜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5년을 기다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25년 걸린 겁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삭을 먼저 선물로 받았다면 그는 그 아들을 자신의 우상으로 삼았을 겁니다. 하지만 25년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감옥 같은 환경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바울로, 자녀를 내어드려도 평강을 누리는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놓겠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려는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는 거지요. 신령한 복은 단순히 무엇을 얻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 신령한 복의 구체적인 내용,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또한 기억해야 될 영적 액면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첫 번째 액면가는 바로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속사람이
가지는 첫 번째 액면가, 우리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폐의 가치가 누가 발행했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치는 누가 우리를 선택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이 말은요, 얼마나 감사한 말이냐면, 한번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 사람이 딴 길로 가도 그 택함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망을 가지만, 제 길을 가지만, 양들이 목자를 등지고 원하는 곳으로 가지만 그분은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는 제 길로 가고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택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밀어내도 그분은 우리를 기필코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의 모습,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다 도망간 제자들의 모습이나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은요, 전부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물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제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원하는 길을 택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택하지 않은 나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택함이 언제였습니까? 창세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아주 먼 옛날, 아주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필 적, 뭐 그런 걸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오래된 과거도 시간이죠. 근데 여러분, 창세전은요, 시간을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넷째 날에 시간, 연한, 연자, 계절, 이런 것들을 창조하면서 시간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표현이 창세전에 너를 택했어라는 표현이에요. 너는 내 계획 밖의 사람이 아니라 내 영원한 가슴 속에 늘 있었던 자녀야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 고백이에요. 근데 이게 믿어지면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현재 나의 이야기로 들려요. 지금 내 현실을 해석하는 말씀이 되어버려요.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는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는 선택을 받았지? 이것이 논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 내 삶이 구겨진 지폐처럼 느껴질 때에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어. 이 압도적인 확신이 현재의 나를 견고하게 붙들어 줍니다. 4절에 다시 보시면 곧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어디일까요? 그리스도 안은 도대체 어디일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건 우리가 막 뚜벅뚜벅 비집고 찾아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 안에 찾아오실 때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 안이 되는 거예요. 오래전 한 드라마에서 유행했던 대사가 있죠? 내 안에 누구 있다? 너 있다.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조금 쑥스러운 이 고백은 어쩌면 연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창조주와 피조물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진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죠.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 있어요. 근데 그 감옥이 그리스도 안이에요. 왜냐하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편지를 쓰니 이 편지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진 편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 성경이 되었죠. 그러니 그 감옥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자리에서도 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당하고 담대해라, 너희 속사람을 강하게 해라,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거지요. 성도는 살아가면서 늘 두 가지 나라는 존재를 보게 돼요.
하나는요, 매일마다 부딪히는 현실의 나, 연약한 나, 흔들리는 나, 제한 속에 사는 나를 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나는요,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규정해 놓으신 나, 거룩하고 흠없게 완성될 그 바로 예정된 나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라는 이 예술가가 거친 대리석을 깎으면서 나는 조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돌 안에 갇혀 있는 천사를 끄집어내는 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돌덩이는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나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투박하고 욕심 많고 상처도 있고 시공간의 제약 속에 허덕이는 겉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해 놓으신 거룩하고 흠없는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예정된 모습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래서 조각의 과정과도 같지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망치질을 하세요. 이 과정을 통하여 현실의 나라는 고집스러운 돌조각을 계속해서 깨부시거든요. 망치질을 당할 때에는 아프고 그리고 혼란스럽고 돌조각이 떨어져 나갈수록 참으로 내 안에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허무한 또한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그것이 깎여 나가야, 그것이 떨어져 나가야 성화된 모습, 속사람의 완성된 모습이 기어코 드러나기 때문에 내 뜻이 꺾여 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때만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여전히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방황할 때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작업실에 우리를 두시거든요. 마치 부모가 집 나간 탕자를 여전히 내 자식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기다리듯이 우리가 있는 그곳이 이미 그리스도 안이에요. 죄 짓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안전한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끊임없이 진리의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경험하는 연약한 현실의 나라는 존재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깎여 나갈 돌조각 뿐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존재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한 원형을 드러내고 또한 비록 지금은 시공간의 한계 속에 허덕이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한 번도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상황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충만함이 결국 우리의 옛사람을 집어삼키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또한 흘러나오게 되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속사람의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우리의 인생에 절대 변하지 않는 두 번째 영적 액면가는요, 양자됨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것으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양자,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미혼모 가정에 자녀들이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가 있죠. 혹 실수로 또 잘 몰라서 연약해서 미혼모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육신의 자녀는요, 때로 부모의 예기치 못한 실수와 상황 속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양은 다릅니다. 입양은 부모가 수많은 서류를 검토하고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며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단호한 결심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입양은 100% 부모의 의도이고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건 어쩌다 보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입양을 위하여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최고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된 사랑이 낳은 결과물이라는 것이 있죠. 당시 로마에서 입양을 하면요, 이 엄청난 권한이 부여됩니다. 양자가 되는 순간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 법적인 권한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유업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상속받을 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된 성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감옥에 갇힌 바울이 왜 당당할까요? 그는 제수의 옷을 입고 있지만 자신의 진짜 신분은 만왕의 왕의 아들임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아들 이삭보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죠.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자녀들이 언제 제일 이뻐 보여요? 라고 물었더니 10중 8구 부모님들이 뭐라고 답했게요? 잠잘 때. 여러분, 잠잘 때는 말썽을 안 부리니까 그런 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아이가 말썽을 안 부려서가 아니라 잘 때는요, 존재 자체로 누워 있는 거예요. 뭘 잘해서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자녀라서 사랑스러운 거죠. 그리고 사람이 잘 때는요, 제일 무방비 상태예요. 누가 와서 해쳐도 뭐 어떻게 할 여지가 없죠.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상태가 잠든 상태예요. 제일 연약한 상태. 그때 그 부모가 연약한 자녀가 자는 그 무방비의 존재 자체로 누워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지켜줘야겠다. 내가 더 사랑해줘야겠다. 내가 책임져줘야겠다. 내가 품어야겠다. 근데 바로 그 연약함이 바로 부모의 사랑을 더 깊이 끌어올리죠. 그때 부모는 결과가 아니라 관계를 누리게 되지요. 여러분, 아이들이 깨어 있을 때는요, 자꾸만 결과를 보게 돼요. 너 왜 또 그랬어? 너 언제 철드니? 제발 좀. 우리 아이가, 둘째 아이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 지나면 이제 앞으로 나갈 비전, 이제 진로를 좀 고민하더라고요. 근데 둘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좀 은사 중에 하나가 이 손재주가 좋아요. 이렇게 문도 잘 고치고 막 안 잠기는 거, 막 그러면 막 자기가 혼자서 집중해서 그걸 고쳐내요. 그러면 막 너 정말 잘한다. 그러면서 야, 너는 공대를 가야 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공대? 그럼 공고를 가야 되나? 뭐 혼자 그렇고 아니 꼭 공고는 아니더라도 너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봐. 이 아이가 막 기도를 했나 봐요. 그 지난주에 저를 찾아왔어요. 아빠, 왜? 내 진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같다고. 그래, 그게 어떤 거냐고. 내 기도했는데 우리 집에 4층이 아니냐고. 그렇지, 3층을 내려가도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쓰여 있고 2층을 내려가도 그 말씀이 쓰여 있고 1층을 내려가도 써 있다. 그 말씀이 뭐냐? 말씀은 아니고 뭔가 붙어 있는데 그게 뭐냐 했더니 지난주 우리 뭐 했어요? 공동의회 했죠? 공동의회 한다고 뭐 붙여놨어요? 제가 공고 붙여놨죠? 공고. 4층에서 공고, 3층에서 공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아니, 그건 아니고. 깨어 있을 때는요, 이 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때로는 웃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왜 이럴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조용히 잠잘 때 바라보면서 그때 너는 내 아이다. 성도 여러분, 이게 양자됨의 복음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우리는 깨어 있을 때 자꾸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실까? 내 행동과 상태로 계산해요. 잘했을 때에는 가까이 가고 못했을 때는 숨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냈을 때에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세요. 때로 우리는 영적으로 잠든 아이와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자격도 없어 보이고 연약하기만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괜찮아, 너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책임져. 내가 너를 붙들어.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국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살피기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을 알면 알수록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해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은 것 자체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상황과 환경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자녀로서 나와 깊은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세요. 그런 점에서 저는 도구예요. 말씀을 전하는 도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지만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마치 모든 환경은 거룩한 도구예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거든요. 나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주변의 사람들과 상황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거든요. 남은 안 변해요. 남은 도구는 안 변해요. 도구는 아무리 싫다고 해도 도구는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기분 나쁜 도구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힘들게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나를 성가시게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구는 그 상태와 품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바꾸냐면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상태로 바꾸세요. 창세전의 택하심과 양자 삼으신 그 확신이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므로 누군가가 나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는데도 내가 기분 나쁘지 않게 되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 남은 변하지 않아요. 내 남편도 변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세요? 아주 동의하시는군요. 물론 내 아내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준 속사람의 신분은 두 가지입니다. 창세전의 택하심 그리고 영광스러운 양자됨.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는 환경은 그대로이고 내 삶의 도구들이 여전히 나를 성가시게 할 때가 있어도 그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저 사람, 저 환경, 도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도구 속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사실. 남편이 안 바뀌어도 아내가 안 바뀌어도 누군가의 말이 여전히 날카롭게 내 속사람에 또한 그 심령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의 신분이 영적으로 명확하고 단단하면 그 말에 무너지는 내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친 풍파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확신 있게 속사람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다. 나는 결코 구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이다. 이 거룩한 자부심과 당당함으로 감옥에서 찬송했던 바울처럼 여러분의 삶이 현장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함께 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가 아버지 나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고 나가 아버지 나가 아버지 나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계시느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는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가치에 대한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붙여놓은 값싼 가격표와 구겨진 현실 때문에 내 가치를 낮게 평가했던 불신앙을 회개하며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독생자의 핏값으로 나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액면가를 보게 하여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변하지 않는 환경보다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내 주변의 사람들과 고난의 도구들이 변하기만을 애타게 구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깎아내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망치질 앞에 겸손히 나를 내어드리며 내 뜻이 깎여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환경을 뛰어넘는 영적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 환경으로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좌절하고 고통받으며 힘들어했습니다. 내 가치를 낮게 평가했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여 주시고 독생자의 핏값으로 나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액면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환경보다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 고난의 도구들이 변하기만을 애타게 구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깎아내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망치질 앞에 겸손히 나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이 깎여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의 강함으로 환경을 이기는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열심과 실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따내려고 했던 종의 자세를 버리며 나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탕자처럼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아버지의 집안으로 돌아가는 용기를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찬송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치밀한 사랑의 계획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에 따라 값싼 가격표를 매기지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자신의 가슴에 품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이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구겨진 지폐처럼 상처나고 짓밟힌 우리의 현실만 보며 낙심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환경은 구겨졌을지라도 우리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택하심과 양자됨이라는 영적 액면가는 결코 변하지 않는 믿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고난의 망치질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답답한 상황들이 나를 무너뜨리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 안에 갇힌 거룩한 형상을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변하기만을 기다리며 원망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누리는 진짜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창세전에 나를 자녀 삼으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걸어가는 그곳이 그리스도 아니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받도록 준비시키시는 모든 가정 속에 주여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뜻 앞에 나아가겠나이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함과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 세상을 향하여 거침없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권속들과 저들의 삶과 또한 하나님의 복된 주의 자녀와 또한 저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오늘 병상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과 또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될 영적인 연약한 모든 이들과 이 나라 민족 열방과 또한 반정부와 정부의 그 격렬한 대립 가운데에 죽어가는 저 이란 땅 위에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는 오지와 미전도 종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